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도대체 종말이 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시간의 개념, 다시 말해 언젠가 올 미래의 어느 날로 생각을 하는데 종말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땅의 물질 세계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최종적인 종말의 날도 있습니다. 그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미래의 종말도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정의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종말론이거든요. 그런데 종말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부활하는 일들인데, 종말을 미래의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도 먼 미래에 일어나고 부활도 먼 미래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종말이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당장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인데,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도 예수님을 만나 종말을 맞이한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2가지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분은 비천한 목수였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양의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시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13절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왕이 입는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 변하지 않는 심장에 금띠를 띠고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한때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다시 만난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이전의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만났죠? 미래 만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밤모섬에 유배돼 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만남이 뭐냐? 이게 바로 요한의 삶에 종말이 임한 겁니다. 17절에 요한을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마지막 종말인데 요한이 그 종말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본질 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실 때 그냥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17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었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은 언제나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도 요한에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모섬에 유배돼 있는데 거기에 나의 종말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한지 이 설명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종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은 정확한 명칭이 하나 있거든요. 별명. 그게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단순히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곧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영원 무궁통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뭐냐?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날부터 나의 삶은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바 종말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안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오시면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언제나 메시아라는 존재는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끌고 오시는 존재예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그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 행정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기대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다 출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세를 바라보면서 가난도 참았고 무시도 참았고 배고픔도 참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메시아는 왔는데 그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 그가 우리에게 끌고 오시는 그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라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죄에 이끌려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거든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가 시작된 게 뭐냐? 바로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물질의 쾌락, 성적 쾌락, 먹고 마시는 쾌락을 정말 죄책감 없이 다 즐겼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잘 삽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보세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좋다는 거 다 먹었고 맛보고 싶은 쾌락을 맛보다가 어느 날 어떻게 죽었습니까? 혁명으로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죽어서 그 시신조차 보존되고 있어요. 금수상 태양궁인가요? 거기에 그냥 시신도 우상처럼 보존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택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살던 중에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임한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안했던 나의 삶에 종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불법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하는 모든 투기마다 손실을 입지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 전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들이.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들키는 일이 없었는데 작은 죄라도 지으면 이게 전부 드러나면서 폭로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내 삶에 이전에는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그 지체에게 얹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저의 선생님이 목회를 하시던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차를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몰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그거 살리려고 할머니가 급정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오던 차가 그대로 그걸 들이박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최대한 책임지지 않으려고 뒷목 잡고 욕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딱 그렇게 된 겁니다. 뒤에서 들이박은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부터 벌써 기선제압을 하겠다고 쌍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음이 기가 막히더래요. 얼마나 찰떡같이 욕을 잘하시는지 너무 욕이 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욕을 너무 잘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데 저렇게 욕을 잘하나 하고 이제 얼굴을 봤대요.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저희 선생님 교회의 권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교양 있게 말하시던 분인데 세상 밖에 나와서는 제2 외국어로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택자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도 생각이 있는 분이신데 왜 교회에서 말조심하고 교양 있게 사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도 그 정도 교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차에서 나오기 전에 둘러보니까 아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졌던 제2 외국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내뱉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딱 그 장면을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택자는 이래요. 그런데 내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봤으니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에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을 만나는데 이 권사님이 그날도 너무 교양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딱 그러신 겁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 교통사고 나셨죠? 이 말을 하니까 벌써 권사님 표정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권사님, 그 발음 기가 막히게 좋으시던데 상황은 이해하지만 택자의 언어를 주로 쓰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면 이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건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사님을 향해 이 권사님을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택자에게는 그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전부 다 간섭하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택자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갈등 충만한 거예요. 죄를 짓는데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건 그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이 종말의 사건 두 번째가 부활인데요. 원래 유대인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이 현재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들이 믿은 부활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먼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기록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숨을 거뒀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시신을 이미 무덤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남매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야,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한 말이 뭡니까? 네, 저도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종말이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말이고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네가 오늘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죽었던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죄로 인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죽은 것 같은 우리 자녀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과 만나는 가정, 예수님과 만나는 부부, 예수님과 만나는 자녀는 반드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부부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으면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곧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종말에 일어날 대사건들, 다시 말해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 주님, 저도 살아날 것을 믿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그냥 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부활을 안 믿으니 부모도 절망이고 부부가 절망이고 내 삶에도 온통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음의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종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종말에 일어나는 회복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관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사역으로, 살리는 적용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길로 나가지 못합니까? 종말이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회복과 부활은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내 삶의 부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깨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종말이기 때문에 부활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일어날 수 있으니 일어나 무덤 같은 내 가정, 무덤 같은 부부의 관계, 무덤 같은 우리의 자녀에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 로마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봤던 정말 뭉클한 현장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주 50년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거든요. 그때 적그리스도 같은 황제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대환란이 벌어졌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잡아 죽이면서 불같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게 카타콤베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요, 그 지하의 어두운 굴 속에 아주 작은 무덤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 작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지하에서 내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하 땅굴 속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 그 지하의 공간은 어두울지 몰라도 바로 그날, 바로 거기에 16절 말씀처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주님이 그 지하 예배당에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성을 밝히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핍박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 핍박이 훗날 불러올 아름다운 결과가 뭔지,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 위에 로마의 세계에서는 날마다 검투시합이 벌어지고 쾌락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한 줄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해처럼 빛나는 주님이 계시의 빛을 던져주신 곳이 어디냐? 칠흑같이 어두워서 곧 죽을 것 같은 나의 지하방에 계시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지하에 살던 기독교가 부활해서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곧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회복과 거룩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오늘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의 부활을 믿고 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날부터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일들이 다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죄가 심판을 당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수치를 당합니까? 이유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는 숨겨질 수가 없고 나의 죄가 드러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 부부의 관계,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정, 죽은 것만 같은 나의 자녀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